첫 번째 포인트는 주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다 죽인 일 낱낱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 꿈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셀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여 기도하며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네, 엘리야는 거의 뭐 위대한 예언자로 손꼽히죠. 구약 중에서 예언자 중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유일한 예언자이자 예언자이자 어떻게 보면은 또 신약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길을 닦아놔야 된다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또 예언자끼리 랭킹 순위를 따져 보면은 탑 3 안에 드는 엄청난 예언자죠. 그리고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1대 850명으로 대적해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영적 전투를 벌였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불태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며 850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또한 3년 반 동안 비가 없었던 이스라엘에 비가 오게 한 것도 엘리야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 바로 그 다음에 오늘 읽은 구절을 보면 이런 절망이 찾아옵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왕비 이사벨의 협박을 받고 죽음의 공포와 위협을 느끼며 도망해서 어느 나무 그늘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저는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을 하게 될까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적이 없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무 잘 지내고 또 영적인 승리를 정말 기적을 경험했는데 한순간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다운되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엘리야가 절망하게 되었을까? 엘리야가 생각하기로는 이 정도의 기적이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아합과 이사벨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벨은 더욱 강하게 내일 너를 죽일 거다 하는 위협을 가하는 순간 그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무언가 다 끝났다고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엑스트라 마일을 가야 할 때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행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만 보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꼭 기적으로만 일을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기적을 행하시건 안 하시건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장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도착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가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는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도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 자락을 얼굴로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낙심했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회복시킵니다.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고 다시 호렙산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동굴 밖으로 나올 테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건지 너도 한번 봐라. 첫 번째 온 게 큰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없어지는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보기에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온 게 땅이 요동하고 큰 지진이 왔는데 그런데 그 지진 쪽에도 하나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큰 불이 들어왔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아주 작고 부드러운 조용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체 어떤 메시지를 여기서 주시려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런 큰 바람, 지진, 불, 어떻게 보면 큰 기적, 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이 엘리야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무언가 명확하고 확실한 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빨리 포기하고 그냥 불평하고 희망이 없다 말하며 영적으로 우리는 다운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한 속삭임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원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치롱송 같은 관계를 우리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이 세상의 어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관계는 터치를 못한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깊고 소중한 관계에서 오는 힘으로 우리는 불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조용한 속삭임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중한 관계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겸손하게 도움을 청하라. 겸손하게 도움을 청하라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강 저편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내가 네 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선생님의 영적 능력을 내가 2배로 받게 해주십시오. 네가 정말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네 곁에서 사라지는 것을 네가 보면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네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네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주고받으며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말들이 끄는 불새가 하나 나타나 그들 사이를 지나가며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러자 순식간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예언자였습니다. 이런 레전드 같은 예언자가 그 자리를 떠나면 과연 어떤 사람이 그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사벨과의 영적 전투가 정말 팽팽하게 일진이퇴를 거듭하고 있었던 정말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치 축구로 따지면은 저희 대한민국이 월드컵 결승전에 올랐는데 1대1 무승부로 전반전이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축구 선수인데 손흥민 같은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대신 그 경기를 뛰어야 한다면 어땠을까요?
예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선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엘리사는 스승이 영적인 능력을 2배나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너무나 두렵고 자기의 스승보다 한참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두 사람의 이름은 좀 비슷하지만 그 삶의 스타일은 매우 다릅니다. 엘리야는 조용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오는 리더십을 가졌지만 이스라엘 밖에 홀로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도 캠퍼스 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제 캠퍼스 미니스트리 모습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대학생 때 제자였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대학 캠퍼스 미니스트리에 속해 있었고 그때 저희 바이블톡 사진입니다. 이름이 Korean and Black Ministry라 해가지고 한국 한국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어디인지 혹시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가운데. 다들 아시네요.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이 굉장히 농구 선수처럼 키가 컸어요. 그래서 지금 태경이보다 조금 더 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작게 나오긴 했는데 아주 얌전하게 서 있죠 제가. 제가 캠퍼스에 왔을 때 목표는 친구들이랑 정말 잘 사귀고 그냥 정말 즐겁게 잘 살자. 이게 저의 목표였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리더를 맡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리더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영어도 정말로 잘 못했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전도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거의 하루같이 몇 번씩 그렇게 초대를 했었는데 또 제 능력으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캠퍼스 목사님이 저에게 내가 어떻게 서포트하면 되겠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차마 제가 정말 리더를 못하겠다는 말을 못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하게 정말 많은 형제들이 저를 도와줬으면 한다고 도움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형제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미니스트리가 정말로 많이 성장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정을 다졌던 형제와 자매들은 나중에 다른 미니스트리를 가더라도 지금까지 항상 서로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제자가 된 지 긴 시간이 지났지만은 제가 왜 캠퍼스 멘토를 왜 하겠냐고 이렇게 말을 한 이유도 캠퍼스 시간 때 영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도 가장 믿음의 근본적인 믿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쉽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는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럼 그것으로 인해 불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협박과 회유를 강요합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인다 하여 갈릴리 지방에서 떠나길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예수님께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내재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편입니다. 회사 업무에서 오는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 양육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내 자신의 한계에 대한 두려움.
아까 읽어드렸던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인들이 하는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자기의 목적과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그 여우에게 가서 전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제가 이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볼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겠다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할 일과 계획을 말씀하신 거고, 사흘째 되는 날 내일을 끝낸다는 말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인 십자가를 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최고치의 노력을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두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할 일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나머지 남은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2020년도, 저는 제약사에서 일하는데 2020년도에 4월 달에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현 직장에서 제 상사로부터 코로나19 약제에 관한 연구 진행을 맡겠다고, 제가 맡아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아시아 에이펙 전체 리드로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에 관련된 프로젝트이고 또 언론과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선택되어졌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무조건 잘해야지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불가능한 프로젝트 타임라인이라든가 또 코로나19 상태가 더욱 시급해져서 호주에서 에이펙 첫 번째 환자가 이 약물을 투여한 후 10일 후에 사망한 것을 보고 저를 포함한 모든 팀원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던 것은 이건 내가 매니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나는 여기서 최대한의 노력으로 일을 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러면서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내 캐리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문제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연구를 대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저희 팀원들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는, 호주 팀원들은 핑클 크로스라 그래서 맨날 기도한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은 정말로 어썸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어썸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왜냐하면 어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영어적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사 연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관련 치료제로서 거의 선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 능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것 같다는 두려움은 내 능력이 부족한 것만큼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은 이는 나의 노력을 다했다면 더 이상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할 일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머지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정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 정말로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노력치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나머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불안과 두려움을 대처하는 법을 말씀을 보면서 배우고자 했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주제는 주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라. 두 번째 주제는 겸손하게 도움을 청하라. 세 번째 주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였습니다. 네, 벌써 8월입니다. 이번 연도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모두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한 해 만약 불안감에 사로잡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